할렐루야.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또 큰 영광과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예비한 은혜 위에 또 은혜를 넘치도록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흠양해 주시고 또 특별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귀한 또 임직을 받으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더해 주시고 함께 또 축하하기 위해서 오신 모든 사랑하는 분들도 동일한 은혜로 더하여 주소서. 모든 시간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세움받은 특권. 하나님께 세움받은 특권. 임직은 제가 임명을 하지만 임명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최수일 목사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중한 것이고요. 우리가 항상 신앙의 모델은 우리가 초대교인들이고 교회의 모델은 초대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힘들고 어려울 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그런 슬로건이나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초대교회가 모델이 됐고 또 우리가 그 초대교회를 우리 교회도 사실은 초대교회를 갈망하는가? 초대교회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정말 사랑이 넘쳐가지고 정말 다 나누고 얼마나 교회로서 그리고 초대교회가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는지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많이 나타났어요. 기적이, 표적이, 이 기사와 이적이. 여러분 표적은 보이는 거거든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저는 수없이 곱추인 분이 이렇게 펴지는 현장도 봤습니다. 성령의 역사고 초대교회 역사인데 그런 교회, 초대교회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어디에다가 디자인해 놓으셨냐면요. 교회 안에 다 디자인해 놓으셨어요. 교회가 기도하고 깨어 있으면은 죄악이 범람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잠들고 교회가 세상적으로 가고 세속화되면 그때부터 그 나라는 죄악이 물들기 시작하고 동성연애가 합법화돼야 된다 그러고 교회들이 막 무너져 나가요. 하나님은 모든 소망을 어디에다? 교회에다가. 그래 이 초대교회는 더욱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초대교회 그 뜨거웠던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교회가 이제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큰일도 아니에요. 오늘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과부들이 있었는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자꾸 배제시키고 히브리파에 속한 과부님들이 부제를 다 가져갔어. 그래 이 헬라파 과부님들이 화가 났어. 그래 이제 들고 일어났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교회가 뜨겁고 부흥되는 역사만 있는 게 아니라 언제나 교회 안에도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슨 파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게바파다, 뭐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그리스도파다. 고린도 교회가 은사는 뜨거웠지만 제일 문제가 많았던 교회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신앙이 중요하지 이념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한테 자꾸 물어봐요. 목사님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진보 두 개 다요. 그래. 한쪽 하면은 또 싫어해요,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여러분 진보, 보수 뭐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중요하지. 이념이 들어오면 교회가 안 돼요. 무서워요. 근데 오늘 사도들이 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것을 했느냐? 야, 우리가 일꾼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 초대교회 이제 집사들이 쓰게 된 배경입니다. 배경. 오늘 여러분 왜 교회 재직을 세웠느냐? 목적이 어디 있느냐? 이 목회자와 힘을 합쳐서 교회를 세워가야 되겠다. 일은요 절대 혼자 못합니다. 그래서 남녀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남자가 아무리 자상하고 뭐 해도 혼자 다 일 못합니다. 저도 그래요. 남자지만 또 남자가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의 그 고집스러움을 옆에서 좀 절제 안 시켜주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부부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군다나 최수일 목사는 못하는 게 또 엄청 많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출애굽기 18장에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났더라고. 모세 혼자 막 다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좀 재판 좀 받으려고 줄 서 있다가 집에 가고, 오늘은 이제 끝났습니다. 내일 오세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빨리 판결을 좀 받아야 되는데 매일 앞에서 끊어지고. 그래, 그 장인 이드로가 보니까 이거 지혜롭지 않아.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중요한 재판이 아니면 그들이 좀 할 수 있게 해줘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줄 설 필요도 없고 이게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재직으로 쓰시고 또 이미 재직으로 쓰신 분들은 목회자와 함께 힘을 합쳐서 몸된 교회를 더 건강하게 일고 가라고 주님이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재직들은 목회자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것들을 자꾸 봐야 돼요. 우리 목사님 이것도 안 해, 저것도 안 해. 그건 마귀 역사입니다. 우리 목사님 이거 못하니까 우리가 그럼 어떻게 이걸 해볼까? 사실 저는 교회 학교 못하잖아요. 우리 또, 죄송합니다. 우리 김일영 권사님 모시러 갔다 오면 교회 학교 시간이야. 그래, 정말 교회 학교 달란트 있는 분들이 교회 학교를 교사로 섬겨줘야 돼요. 그 다음에 새신자가 들어오면 제가 어떻게 다, 목사가 자꾸 전화하면 부담스러워합니다. 한두 번은 좋지만 목사님이 자꾸 전화하면 불편해요. 그때는 누가? 언니 같으신 분들이 할렐루야 그래갖고 시간 있냐 그래서 식사도 같이 하면서 새신자들이 자꾸 교회에 정착할 수 있게 뒤에서 이렇게 낑겨줘야 돼요. 저는 목회만 했지 수리는 내가 엄청 못합니다. 수리. 그래, 교회 제가 방수를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 싸다 그래서 맡겨놨더니 아스팔트 다 칠해놔갖고 아스팔트 벗겨내는데 몇 날 며칠 걸렸습니다. 에이, 목사님 이것도 모르시고. 내가 언제 목사가 여전히 비는 새고.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꾸 부족한 것들을 여러분이 채워가는 겁니다. 이렇게 자꾸 만들어가고. 아멘. 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도 준 목회자로 세우셨다. 우리가 목사, 권사 이렇게 나누지만 주님 앞에서는 다 일꾼입니다. 똑같이. 다 소중합니다. 천국에 가봐야 알아요. 담임 목사 상급이 클지 여러분이 클지 나는 몰라요. 왜? 일꾼은 다 똑같은 거니까. 그러나 역할이 다른 거잖아요. 저는 말씀을 전해야 되고, 오늘 사도들이 한 게 그거예요. 역할을 달리 해보자. 우리가 말씀 기도는 안 하고 맨날 구제 이런 거 막 못 받았니? 좀 더 줬니? 덜 줬니? 왜 이렇게 줬니? 작년에는 이렇게 안 줬니? 머리 아파갖고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할 때가 아니라 기도와 말씀에 지금 전념해야 될 때다. 그럼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자. 아멘. 그러면 여러분 오늘 성경과 또 출애굽기 18장에서 보니까 두 번째로 이 직분자의 덕목과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 가정도 어떤 사람이 며느리로 들어오느냐, 어떤 사위가 들어오느냐 굉장히 달라져요. 저도 우리 아들이 두 아들이 있지만 부인을 잘 만났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안 싸나웠으면 좋겠어요. 맨날 우리 아들 여기 긁히고 오고 아빠 밥 좀 엄마 밥 좀 해놔 밥도 안 줘 뭐 이러면 이거 결혼시킨 게 의미가 없잖아요. 요즘 싸나운 여자들 되게 싸나우고 또 포악한 남자들은 굉장히 포악해요. 그래서 사위도 잘 만나야 됩니다. 부드러운 사위, 친절하고. 근데 교회는 더 합니다. 일꾼을 잘 세워야지 그 교회가 든든히 가죠. 일꾼 말쟁이 잘못 세워놓으면 굉장히 소란스럽습니다. 어렵습니다. 오늘 여러분 첫 번째가 출애굽기 18장 21절에서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일꾼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항상 우리가 주의 일할 때 주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누가 주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못 속여요? 하나님을 못 속여요. 야, 최 목사, 너 목회자로서 기도가 좀 부족하다. 너 말씀이 부족하다. 목사님 사랑이 많으신 것 같아요. 주님이 볼 때, 야, 너 사랑이 부족하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목회자는 제가 볼 때 탈선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두려운 거예요. 주님 만날 일이 늘, 재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우리 교회가 딱 한 번 있었어요. 제가 온 뒤에. 식당에서 그것도. 제가 평생 목회하면서 큰 소리 제일 무서워요. 왜? 하나님께 너무너무 부끄럽잖아요. 재직들이 봉사하면서. 그거 담임 목사한테 밥 안 가져오면 어때요? 그거 그렇게 중요합니까? 좀 연세 들어서 막 이렇게 덜덜덜 떨고 들어왔고 막 국이랑 다 흘린 것보다 제가 젊은 사람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떨지 않고 이렇게 딱 갖다 주면 더 좋잖아요. 같이 좀 식사를 나누면. 그런데 감히 어디서 내가 목사님한테 갖고 들어갈 걸 마구 이제 막 아이고 난 간 떨어져 하고 그때 지금까지도 그 충격이 내가 목회 진짜 잘못했구나. 이게 뭔가 하나님 만나면 중직들이 이런 거 갖고 소리 지르고 난 너무 두렵고 부끄럽고 그러려면 그냥 평생 나 밥 안 먹고 싶어요. 진짜 그러잖아요. 목사가 식당에서 막 그런 거 갖고 막 소리가 막 우리 교회 딱 한 번 그랬습니다. 한 번. 네. 다시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여긴 다 두려운 분만 하나님 두려워하는 분들만 쓰시니까. 우리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볼 때 부끄러우면 안 돼요. 재직들은요, 윤리나 도덕면도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윤리와 도덕은 세상 사람들보다 크게 1번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들은 0.5%지만 영향력을 발휘해요.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을 존경합니다. 제가 목사라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존경합니다. 왜?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시끄러워집니다.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죠. 제 후배 목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목회를 잘하시는지, 또 젊은이 사역에 40대 50대가 그렇게 모여들어요. 그래, 불모지 같은 교회를 일궈놓고 8년 9년 되니까 이제는 내가 이 정도 봐왔으니까 일꾼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장로님 한 분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분이 장로님 되고 그 전에 그렇게 겸손했던 분이 죄송합니다. 노 되고 나니까 이제 이분이 목에 어마어마하게 힘이 들어갔어. 목사 이거 안 해? 안 해줘. 그러면 이제 이분이 법원으로 가요. 그래갖고 담임 목사 정직시키라고 그러고 자격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갈등이 있고 힘들어도 기도하면서 풀어야지. 세상 판사가 목사 세웠어요? 아니잖아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세상 판사한테 가고 판결해달라고, 우리 목사 이거 잘못됐다 그러고, 또 목사님은 또 가서 저 장로가 잘못됐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참 하나님 앞에 교회가 더 분란 이르기 전에 쌍방이 물러가야 되겠다. 그리고 목사님도 사표를 내버리시고 장로님도 뒤로 물러가 버리고, 그래 교회가 봉합이 됐다 그러는데, 이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일꾼을 세울 때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세워야 돼요. 여러분, 중직이 되면은요, 재정 부분에서 깨끗해야 됩니다. 절대로 중직이 돼갖고 성도들한테 돈 빌리지 마세요. 은행에서 빌리는 것까지 내가 안 맡겠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10원도 빌리지 마세요. 평생을. 내가 아는 후배 목사님은 아주 나쁜 놈이야. 나중에 임지가 바뀌어서 갔는데 성도들 몇 명이 나한테 그래. 목사님, 저 목사님 진짜 나쁜 놈이라 그래. 왜 목사를 나쁜 놈이라 그랬더니 3만 원, 2만 원, 3만 원, 5만 원 아무도 안 갚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임직을 받으면 재정 앞에 투명해야 됩니다. 투명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조영계 목사님이 늘 하신 얘기가 있어요. 내가 장로, 오른팔 장로 빚보증 섰다가 아파트를 하나 띠껴가지고 나는 사모한테 20년을 고난당했다 그러시면서, 니들은 목회할 때 절대 성도 보증 쓰지 마라 그러시더라고. 나중에 미국 가서 만났대요. 그랬더니 떳떳하게 나와갖고, 목사님 나 신학합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니놈이 신학하든 말든 난 안 중요하다. 제발 빚진 돈이나 갚아라 그랬다 그러시더라고. 중직이 되고 그러면은요, 교회에 부족한 걸 자꾸 채우는 겁니다. 채우는 거. 그리고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칭찬받아야 돼요. 오늘 사도행전에서 칭찬받은 사람을 세웠어요. 야, 여의도 순복음 포항교회 권사들은 다르네. 진짜 다르네. 그래야지. 좀 누구요?
저 사람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권사요? 이거 안 돼요,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중요한 때 자꾸 제가. 우리는 아무도 없으니까. 순복음교회 권사님은 다르다. 그 다음에 오늘 사도행전에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것도. 중직은 성령 세례 받아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안 물어봤습니다. 방언하십니까? 안 물어봤는데 우리 교육자들 여의도 순복음교회 공채를 낼 때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당신은 받았습니까? 몇 년도에 어디서 받았습니까? 그거 없으면은 원서 접수가 안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고 육의 사람들이 교회의 중직이 되고 재직이 되기 때문에 교회가 인본주의가 되고 흔들리는 거예요. 목사도 또 우리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성도님도 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 갈등이 있을 게 뭐 있어요? 한 성령 안에서. 저는 이번에도 11조 주일 성수 그리고 침례 그 다음에 저랑 몇 년 이상 이분들이 기준이 됐습니다. 근데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어머니 학교를 갔다 왔는가, 오사랑을 갔다 왔는가, 성경대학을 이수에는 다 첨부입니다. 거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 세례를 받아요. 아,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는 성령 세례 아직 뭐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가 방언을 준비하세요. 지금이라도. 받은 후에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쑥대밭이 됩니다. 여러분 삶이 뭐 교회 같이 목사님 치리하는 것을 도와드리고 뭐 힘이 되고 안 돼요. 여러분 삶이 다 무너져요. 내가 한 권사님 통해서 어떤 장로님이 장로장님 받는 거 간증 들었는데 그 집안이 뭐 어마어마한 이단이 들어오는 통로였다 그래요. 그러니 얼마나 영적으로 세겠어요. 그런 집안에서 장로장립을 받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당신 딸이 없던 백혈병에 걸리고 어마어마한 공격이 사단이 그냥 송두리째 다 무너뜨려 버리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이제는 재직이 되면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주님 내가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또 성령이 충만하면 뭐가 따라와요? 지혜가 따라옵니다. 지혜가. 아 어떻게 교회에서 행동을 해야 될까? 이 일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아 이건 잠잠해야 되겠구나. 이건 목사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봐야 되겠구나. 지혜가 와요. 그 다음에 보니까 은혜와 권능이 있었다 그럽니다. 은혜와 권능. 오늘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뭘로 살아요? 주의 은혜로 살아요. 저도 가운을 입었지만 가운 벗으면 여러분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은혜를 더 받는 거예요. 나는 이번에 재직 임명 예배를 준비하면서 참 우리 성도님들이 받으실 분들이 또 정말 한마디도 안 하시고 다들 동참해 주시고 감사하다고 감사한 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모두가 다 아멘하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 그걸로 이번에는 참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그냥 중요한 행사 치르면서 재정 안 하고 그래 주님이 또 귀하게 해주셔가지고 돌아오는 추수감사주일에는 여러분들이 감사한금 내주신 것도 그 일부를 저희가 장학금 전달을 하려고 그래요. 이번에 재직 받으시는 분들이 참 한마디 불평 없이 모두가 제가 너무 감격하고 어제는 저도 잠이 안 오더라고. 이분들 때문에 괜히 내가 흥분돼 가지고 우리 교회 이제 또 권사님들이 많이 미시구나.
더 든든해지겠구나. 한 분 한 분 생각하면서 참 지나온 시간들이 쭉 흘러가는 거예요. 옆에 이렇게 중직으로 계셔주는 게 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이조 집사님, 목사님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에 눈물 흘리고 막 그래서 심장마비 걸릴까 봐 걱정된다 그러는데 정말 막 흥분이 되고 잠이 안 오고 또 막 오늘 또 울컥울컥 하는데 은혜와 함께 권능이 있어야 됩니다. 권능. 영권이 있어야 돼요. 주의종 우리 중직들은 권능이 있어야 됩니다. 스데반이 말씀을 선포하니까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집사인데 제가 보니까 목사님들보다 사도들보다 더 강력한 거예요. 사도행전 7장 봐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그가 막 구약을 다 에워버려. 흐름을 설교에 스데반 설교는요 대단합니다. 에이 저 자식 막 분에 못 이겨갖고 육에 충만한 그 종교 지도자들이 돌을 던져서 막 스데반이 순교를 하잖아요. 한 집사님의 순교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우리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일어나셨어. 어느 누가 우리 주님을 일으킬 수 있겠어요? 주님이 그냥 너무 가슴 벅차가지고 스데반의 그 순교 돌에 당신을 증거하면서 막 견디다 못해 일어나셨는데 그게 목사냐 선교사냐 아니 집사님이 사도행전 8장에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료받고 기쁨이 넘쳐나고 누가? 빌립 집사가. 우리 집사님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영권을 받아가지고 아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에게 뭐예요? 충성입니다. 충성. 조금 부족해도 돼요. 뭐만 있으면 충성됩니다. 충성 없이 부족하지 않으면 시끄럽습니다. 자기가 최고고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다 해도 충성되어 있으면요 열매를 맺는 걸 보게 돼요. 목사님들 은사 많이 나타난다 그래서 막 커지지 않아요. 누가 뚝배기 같이 오래 참고 주님 앞에 충직하게 버티느냐 주님 그 사람에게 나중에 더 큰 열매 주시지. 오늘 스데반 집사 괜히 집사 받아갖고 돌에 맞아 죽었어요. 우리가 직분을 받을수록 핍박도 따라오는데 마지막 때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충직하게 내 신앙을 지키고 이제 이 교회는 우리 권사님들의 교회예요. 항종직은 서리 집사까지는 내가 마음에 안 들면은 선택해도 돼요. 선택해서는 안 되겠지만 너무 힘든 거 어떻게 목사님 설교도 안 들어오고 성도들하고 맨날 갈등이 있고 이 교회 그만둬야 되겠다. 서리 집사는 그래도 좀 생각해도 돼요. 그러나 항종직이 되면 여기는요 그 교회 이제는 평생을 내가 이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매년 서리 집사같이 임명하는 게 아니라 항종직은 영원한 하나님이 세운 영원한 직분이기 때문에 한 번 권사가 되면 이제는 또 내년에 권사 취임한다고 꽃 가져오라고 이러지 않아요. 항종직이니까. 여러분은 이 교회가 문 닫을 때까지는 주님 앞에 충직하게. 목사는 늙어서 은퇴하고 저는 그래요. 이 교회 은퇴하면 원로로 안 있을 거예요. 원로 될 자격도 없고 이 근처 포항에도 안 있을 거예요. 왜? 후임 목사님이 불편해. 저는 그냥 딱 끝나면 냉정하게 뒤도 안 돌아보고 부천 우리 두 아들한테 가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님 만날 때까지 이 교회를 영원히 지키고 은퇴가 없어. 이 권사는 영원히 권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일꾼이 든든히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목사님들이
목회자가 담임 목사님이 목회에만 전념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 본질에. 그러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교회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나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귀한 직분자들이 쓴 후에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부흥의 역사, 우리 교회에 넘치도록 일어나기를 예수님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